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왠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아멘 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 사실 이렇게 구약에 39명의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 왕 중에 굉장히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윗도 죄를 지었던 것처럼 여호사밧도 좀 왔다 갔다 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성경의 평가는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통치했던 왕이다, 이렇게 믿음의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대로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나라를 통치했던 이 여호사밧 왕에게 오늘 여러 나라의 모압, 암몬, 또 마온 사람들, 아람 나라, 이 뭐 주변에 어떻게 그렇게 그런 때는 연합을 잘하는지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지금 남유다 이 여호사밧 왕을 지금 공격하려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사실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사밧.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정복하려고 온 건데 성경은 굳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했다. 그러니까 사단도 마귀도 아는 거예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한 사람만 딱 쓰러뜨리면 자기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이 참 중요하고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하고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하고 아멘 안에서 이것만 하다가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합니다. 심지어 저 뒤에 있는 어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의 대표거든요. 세상의 대표. 세상의 대표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거니까요. 여호사밧 왕은 현실이잖아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오늘 말씀에도 여호사밧이 두려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뭐 두렵다고 계속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이제는 뭔가 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곧바로 응답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전쟁은 너희가 볼 때 내 나라의 연합군이 금방 내 나라를 정복해서 다 끝낼 것 같이 쳐들어오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너희 나라가 그 네 개의 연합군을 어떻게 이길 거야? 애초에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나만 믿고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적들을 향해서 그냥 너희 담대히 나아가. 어차피 내가 할 거니까 너희는 그냥 나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로 우리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오늘 사실 제목이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사실 뭐 대단할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사느냐 죽느냐 아니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오늘 결정해야 될 그 작은 일들이 내일 또 일주일 후에 1년 후에 어떤 사람들 뭐 이혼도 하고 또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 보면 뭐 대단한 엄청난 문제 갖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작은 그날에 뭔가 불씨가 됐던 씨앗이 됐던 것이 커지고 확대돼 가지고 결국은 그 가정을 삼켜버리고 우리 인생을 삼키고 또 우리의 가정 전체를 그냥 불바다로 만드는
고통과 또 슬픔을 주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마치 죽느냐 사느냐, 오늘 연합군들이 여호사밧을 쳐들어온 것처럼 마치 전쟁과도 같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전쟁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너에게 찾아온 실제적인 또 고난들이 있잖아요. 뭐 경제 문제라든가 건강의 문제라든가 또 자녀들의 또 문제라든가 우리가 늘 안고 살아가는, 그러나 어떤 경우는 특별하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번만큼은 뭔가 좀 돼야 되는데, 이번 문제만큼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건 큰 문제인데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야, 어차피 그런다고 너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까지 살아온 거 뒤돌아봐봐. 네가 걱정한다고 된 게 있냐? 네가 염려한다고 발버둥 친다고 된 게 있냐? 다 지나가면 하나님이 한 거잖아. 내가 한 거잖아.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고 여기까지 에베네스를 인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벌어진 문제도 걱정하지 말고,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냥 앞으로 나아가. 문제를 향해 나아가. 선포하며 나아가. 믿음으로 나아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해결을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풍랑을 다스렸잖아요. 자연을 다스리시고 폭풍우를 다스리시고 원수마귀를 다스리시고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가 다스릴 거야. 내가 다스릴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이번에는 할 일이 없다라. 이번 전쟁에서는 여호사밧이 준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이번 전쟁에는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어. 이번 전쟁은 다 내가 할 일이야. 내가 할 일이야. 우리의 삶도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보면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손에 꼽을 정도예요. 다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맡기시라는 거예요. 맡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전쟁은 사실은 20절부터 시작이 돼요. 20절부터. 20절은 안 읽었잖아요. 이제 20절로 넘어가서 20절부터 시작인데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한마디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이 말을 하고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막 염려하거나 막 이렇게 발을 동동 굴르거나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봐. 하나님 믿어봐.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너희를 위해서 이 시대에는 선지자를 세웠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너희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고 너희를 도와주려고 세워놓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운 그 선지자를,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를 믿어봐. 그게 하나님 믿는 거야. 하나님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를 믿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면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전략이거든요. 이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이제 전쟁을 나가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한 일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오늘 이렇게 찬양대의 예복을 입혀서 군대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군대가 총칼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우라는, 찬양대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경에 찬양대는 예복을 입혔다는 것은 예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자.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그냥 설교하기가 늘 편합니다. 왜요? 찬양대가 다 찬양을 통해서 이미 쌓아놓고 저는 들어가니까
영적 싸움을 이겨놓고 들어가니까 저는 그냥 쉽게 하는 거예요. 쉽게. 예. 이 예복을 입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거룩하고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 사실은 이 옷을 그대로 입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개념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찬양대가 아니라, 여기서만 구별된 게 아니라 이 교회를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똑같이 찬양대 이 옷을 입고 나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삶이 달라지죠. 네. 모든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가는 곳은 여러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그 군대를, 남유다를 대표해서 찬양대가 앞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원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요런테 잘하고 있다면 여러분 표현을 해줘야 돼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힘을 하나로 모으라는 거예요. 네. 사람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100명이든 1000명이든 군대가 10,000명이든 이 백성이 뭐 1000만이든 하나로 마음을 모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뭘 했냐면 서로 의논했다고 그래요. 의논했다. 21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뭐하고? 의논했다. 의논했다. 그러니까 의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집안에도 혼자, 가장 혼자, 아버지 혼자, 엄마 혼자 발 동동 굴러면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여러분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같이 아이들하고, 야,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 아빠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어. 또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가 좀 어려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이래야 맞는 거예요. 혼자, 에휴, 쟤는 기도도 안 해. 쟤들은 뭐 있어봐야 별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자꾸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같이 우리 힘을 합치자고 하고 이게 그 아이들도 성장하는, 성숙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문제를 나누고 어떻게 할지 이런 것을 상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 의논한다는 이야기가 히브리어로 야하츠 그래. 야아츠. 양아치란 얘기가 아니라 야아츠. 양 동그라미 빠졌어요. 야아츠. 야하츠. 여기 의논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조언하고 권면하고 충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논이라고 하는 차원보다는 이 선지자 야시알에게 하나님이 주신 전쟁의 전략, 어떻게 이 전쟁을 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미 명령이 떨어진 거거든요. 방법이 떨어진 거거든요. 백성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백성이 이 전략이 기가 막힌 거. 이거는 누구도 좋네, 그거네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그게 무슨 전략이야. 그래 다 죽어. 그러다 다 죽어. 여러분 어떤 전쟁에 찬양대를 앞세우고 가겠어요. 이거는 지구상에 여러분 어느 병법책에도 나오지 않은 이건 전략이거든요. 전략도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야, 우리는 무조건 믿어야 돼.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안 되잖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이 세운 이 야시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전략을 무조건 믿어야 돼. 무조건 따라야 돼. 무조건 순종해야 돼. 예, 여기서 이제 했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합니다. 이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서로 주고받고 의논이 중요하다니. 지금 의논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으로. 근데 의논이 세상적인 의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을 모으는 게 의논이에요. 그러니까 회의는 그런 거예요. 회의는 저 사람이 입김이 세, 저 사람이 말빨이 세,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하자는 대로 해. 이게 의논이 아닌 거예요. 이게 회의가 아닌 거예요. 회의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사람에게 모아져야 되는 거지, 지난날의 경험으로 그전 교회에서는 아니면 나는 이렇게 배웠고 옛날에 어릴 때는 이렇게 배웠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다르다니까요.
이 전략은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이, 하늘이 열려야 아멘 할 수 있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선지자가 아니고 어떻게,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별 얘기가 다 나올 수 있는 전략이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없으니까 두 가지요. 찬양대 앞세워, 그 다음에 마음을 하나로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말도 안 되는 방법이기에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이걸 알아요. 사단은 영물이라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시대의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이 뭐냐? 분쟁하는 교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투는 교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뭐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그런 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기도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인간의 소리가 쏟아져 나오니까 다 충돌밖에 더 하겠어요. 인간의 소리는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비전이 다 흡수해버려요. 그 인간의 그 불신앙의 그 소리들을 다 흡수해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느 가정, 어느 공동체, 어느 모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비전이 임해야 되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오늘 여호사밧 같은 하나님의 세운 사람을 통해서 일이 진행이 되게 하시는 방식,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걸 알으니까 자꾸 깨뜨리는 거예요. 관계를 깨뜨려서 주장하게 하고 말빨이 먹히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신뢰를 깨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세운 종의 신뢰를 깨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결국 신뢰를 깨버리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중심적인 왕이라고 했잖아요. 최초로 전국에 말씀 사역자를 세운 왕이 여호사밧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과 그래도 소통하고 있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 분란을 미리 잠재우는 설명을, 의논을 하고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 왕은 한마디로 뭐냐면 전쟁을 뭐로 이기겠다? 예배로 이기겠다. 전쟁을 찬송으로 이기겠다. 전쟁을 기도로 이기겠다. 여러분, 이게 아멘인데 그냥 늘 들어왔기 때문에 아멘이 아닌 거예요. 진짜 이깁니다. 진짜 이긴다니까요. 진짜 됩니다. 이제 인사 한번 하세요. 옆에 계신 분하고 진짜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되면 기도해야죠. 진짜 된다는 걸 믿으면 찬양해야죠. 1시간이고 2시고 찬양, 정말로 찬양만 해도 된다니까요. 네. 이런 거를 모아서 신학적으로 예배라고 하지만 여러분, 예배하면 된다니까요. 예배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예배가 죽어 있고 찬양이 죽어 있고 기도가 죽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현대적이지 않다. 구시대적이다. 뭐 구약이나 그런 거지. 뭐 향단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면, 지금은 다 은혜의 시대인데 굳이 뭐 우리가 있는 곳이 다 뭐 가다가 기도하면 되는 거고, 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데 뭐 꼭 이 교회만 교회고 뭐 그것만 뭐 하나님이 역사하냐, 꼭 거기 가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다 마귀가 속이는 거거든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이따 그런 말씀이 나오겠지만 여러분, 자꾸 이런 세상의 풍조는요, 성경의 방식으로부터, 성경의 원리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결국은 그 문제 속에서 계속 수렁에 빠진 것처럼 그 문제에서 허덕이면서 결국은 죽어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방식이라고요. 사단의 방식. 더 이상 사람들이 성경적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자고. 어떤 결정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그런 것들을 대부분이 보면요, 사회적 결정, 뭐 민주적 결정,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또 정치적 결정. 여러분, 정치를 뭐 밖에만 정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정치는 원래가 좋은 거예요. 예, 좋은 건데 이 정치를 악용하는 욕심에 이제 이끌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자본주의적 경제 원리의 결정, 아니면 인본주의적 결정. 여러분, 결국은 이 결정들의 열매는 뻔한 거거든요. 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결정에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여호사밧의 결정 앞에 머리를 한 번은 숙여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우리 지난날의 결정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전쟁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달라지죠, 사실은. 여러분의 생각이 맞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병법이 맞아요. 그런데 이미 선언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건 너희가 하는 전쟁이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부터 방법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인간의 방법은 하나도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하시겠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엎드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두 손 들지 않고, 어떻게 우리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말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너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 내가 지금부터 말한다 라고 말했으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모습을 하고 나타났으면 그래도 많이 알아들 텐데, 여기 지금 여호사밧 왕이 나타나서 하고 있으니까 야, 뭐 왕이면 별거냐 하는 거 보니까, 야, 대책이라고 나는 내놨는데, 전략이라고 내놨는데, 야, 꼴값 떤다, 꼴값 떨어. 아니, 어떻게 그런 지금 전쟁에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도울 군대를 모으고, 또 옆에 나라, 거기 합류하지 않은 나머지 나라들을 좀 포섭해가지고 같이 전쟁에 싸워가지고, 이길 생각을 해야지. 이게 지금 웃긴다, 웃겨. 이게 어떻게 전략이냐? 그럴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호사밧이 나타났다고요, 지금. 그래서 앞에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말을 믿으라는 거죠. 이 말을 그래서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여호사밧의 시대에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재직해 합시다. 임시 재직해 합시다. 뭐 임시 공동의회 합시다 했으면 아마 여러분 전쟁 시작도 못하고 5만 가지 방법이 다 나올 거예요. 5만 가지 방법이. 이거 동의 제창 안 나옵니다. 나중에 거수까지 해야 이게 이제 그래도 이게 온전한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쉽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니, 늘 회의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든 뭐 교회 안에든 그렇게 결정을 해 나가니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건 또 다르죠. 성령이 역사하면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해 나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요게 된 상태에서의 요게 방법이 전략이 먹혀 들어가는 거지. 그 의논이 먹혀 들어가는 거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나머지는 좌충우돌하고 만다는, 결국은 폭망하고 만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하나님 믿어야 돼. 무조건 하나님이 세운 종을 믿어야 돼. 그렇게 하고서 시작을 하고, 뭐 완전히 100% 믿겠습니다라고 시작하면 뭐 문제가 뭐가 될 게 있어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결정 방식을 다시 한번 재고하고 한번 내려놔보고 정말로 성경적인, 오늘 이 여호사밧이 보여주고 있는 전쟁 앞에서의 이 결정의 방식을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숙고해봐야 돼요. 묵상해봐야 돼요. 그런 이제 때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본주의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민주적인 방법을 훨씬 뛰어넘어서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의 결정에 동반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음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믿음으로 결정하자. 믿음으로 결정하자. 믿음으로 결정하자. 내 형편은 지금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지만 우리 믿음으로 한번 결정해 보자.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다른 거 다 자체로 믿음으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이 잘못됐든 잘했든 믿음으로 결정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결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잘못돼도 책임져 주시고 안 돼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전화위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옹지마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그 결과를 바꾸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결정, 신앙적인 결정, 믿음의 결정, 하나님적인 결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 백성을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는 거죠.
선지자로부터 받은 방법으로 하나 되라는 거죠. 그 방법을 따르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공동체가, 여러분 믿음으로 가족들의 힘을 모으고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지금처럼 힘을 이렇게 모으고 하니까 안 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평안을 주시잖아요. 다른 거 없거든요. 이제 하나 된 거거든요. 하나 된 거. 하나로 마음을 모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 가운데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기름 부어 축복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처럼 하나로 모으고. 여러분, 드디어 이제 전쟁이 시작됐어요. 22절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안 읽었으니까.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였으니. 아멘. 자, 찬양대의 찬송이 시작될 때 적들이 패했다는 거예요. 네, 적들이 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기적은요, 때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때와 시기가 있어요. 시간이 있다고요.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죠. 아는 건 알겠는데,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해요, 그것은. 그때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그때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의 때를 준비해 놓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뭐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치다가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뭐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 가서 아싸 하고 건지는 그 순간일 수도 있고, 뭐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 올라가서 정상에서 야호 하다가일 수도 있고, 다 있어. 뭐 어떤 사람은 다른 취미 생활이 다 많지만 취미 생활 하다가 막 하늘이 열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정확히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취미 생활을 하며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힐링을 하고 스트레스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한 번씩 그런 시간을 가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그 일에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가 시작될 때, 그때는 언제 정하느냐? 우리를 축복할 때는, 응답할 때는, 고치실 때는, 은혜 줄 때는, 열어줄 때는, 승리를 줄 때는 찬송이 시작될 때라는 거예요. 찬송이 시작될 때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어린이든 어른이든 병상에 있는 사람이든 찬송이 시작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움직이신다. 여러분, 여기 이 찬송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게요, 놀라워요. 그럼 찬송하는 어느쯤일까? 시작될 때. 이미 시작하는 순간에 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꿰뚫는다 이런 뜻이에요. 꿰뚫는다, 찌른다, 돌파한다, 치명적인 상처를 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밖에 한 게 없는데, 찬송밖에 한 게 없는데, 아니 찬송 시작도 하는 입 벌리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거기서 적군을 다 그냥 무찌르고 그냥 초토화시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예배 시작한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응답의 열매를, 역사를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걸 볼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 아니 여기 나가면서 볼 거고, 현장에서 볼 거고, 일주일 후에 볼 거고, 막 간증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뻥쟁이가 아닙니다. 뻥쟁이라면 하나님의 뻥쟁이지 뭐.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말씀 믿고 선포하는 거. 왜? 시작될 때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서 꿰뚫고 찌르고 하나님이 물리치셨다 이 말이에요. 아, 우리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고 계셨구나. 그 원수마귀들 적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초토화시키고 있었구나. 여러분, 유학을 가든 어디서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곳에서 여러분이 찬송이 시작될 때, 기도가 시작될 때, 예배가 시작될 때, 그 일은 공부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사업 잘해서 사업 수완 때문에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줘야 여러분 존귀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할 때 원수마귀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괴롭히고 여러분 가정을 괴롭히고 자녀들을 못 살게 굴고 분란을 일으키는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송하기 시작할 때 절망과 죽음도 불치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을 애워싸고 있는 공격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 모든 적군들을 하나님은 다 괴멸시켜 버릴 줄 믿습니다. 전세는 역전되는 거예요. 전세 역전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도 아이들도 어린이도 다른 데 방황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보면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우리 아동부 보면 너무 이뻐.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모르고 찬송하는 것밖에 모르고 이미 그들의 인생에 찬송이 시작됐고 예배가 시작됐고 기도가 시작됐으니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놓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다 그냥 열매만 다 맺어가지고 준비해놓고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찬송을 시작할 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찬송할 때 여러분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악신이요. 뭐든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뭐만 했는데 찬송만 했는데 하나님이 움직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움직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만 했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셨더라 이 말이에요. 자 24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적군이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있다 없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한 사람도. 여러분 선지자 야아시엘이 한 말 그대로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의 미래나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도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칼 들고 싸운 적이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서로 죽인 거예요. 서로 죽인 거. 누가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의 생각에 늘 헬라 철학 사상이 있어가지고 헬라 사상이 있어가지고 인과응보 사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껏 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찬송하는 것밖에 또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 기도와 찬송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런데 어떤 작은 문제 앞에서 자중질환 막 충돌하고 다 깨져버리고 치고받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왜?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다시금 현대적이지 않다는 말 내려놓고 구시대적이란 말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뒤에 있는 것처럼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순종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적들이 가지고 있던 보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쟁에 이겼는데 적들이 너무 많은 보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루 동안에도 못 옮겨가지고 며칠 동안 옮겼다. 야, 여러분 돈다발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자루가 너무 많아서 하루 동안에도 못 옮기고 3일 동안 옮기는 축복이 있길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라고 못하겠습니까? 아니 땅 100평 사놨는데 100만 원 주고 사놨는데 여러분이 그 땅이 1억 됐고 땅 사는 게 없구나. 아이고 저 지난번에 영남 선교대회 갔는데 서울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이요 진짜요 한 평당 5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때 다 막 그때 600평을 사놨대. 600평을 목사님이 간도 크시지 다 반대했대. 600평을 사놨는데 부동산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은 아멘이 나와요. 근데 그게 지금 평당 얼마냐? 1억이 넘는데 1억이. 그러니까 600평에 1억 5천인가 된다고요. 1억 5천. 예, 서울의 노른자 땅인데. 와, 예. 뭔 얘기다 여기로 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3일 동안 옮겨도 다 못 옮길 정도로 한번 복을 받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전쟁도 이기고 물질 문제, 경제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됐다고요. 한꺼번에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요 그거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한 번에 해결된다고. 한 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보고
전 진짜 한번 하나님 믿고 기도해 보고요. 안 되면 여러분 금식이라도 하고 기도하시고 작정을 해서 막 기도의 승부를 걸어보십시오. 네. 시대마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복을 주는 방식은 다 달라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방법은 달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통해서 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사를 통해서. 장사 수완이 참 뛰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돈을 주는 방식이거든요. 부를 주는 방식이. 어떤 사람은 무역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직장에서 이렇게 꼬박꼬박 받는 월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셔요. 열매를 주셔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땅 주인의 이름을, 건물주 이름을 여러분 이름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주시든 저렇게 주시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그러므로 무슨 얘기냐? 돈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 방법 쫓아가지 말고, 내 생각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가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불화가라고 하는 뜻이 한마디로 감사의 배인 거예요. 승리와 물질 문제와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곳,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게 이게 불화가 골짜기예요. 그런데 이 불화가는 바라크,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풋노트에 있지만 사실은 바라크에서 온 단어거든요. 어근이 바라크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대한 감사의 예배였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했구나. 이렇게 축복했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불화가의 날, 이 축복의 날을 위해서 여호사밧에게 야시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야시야를 통해서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여러분 그 불화가의 날, 축복의 날을 위해서 그 날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하, 이 날을 위해서 우리로 엎드리게 했고 기도하게 했고 찬양하게 했고 예배하게 했구나.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더라 이 말이에요.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나는 찬양 스타일이야, 나는 기도 스타일이야. 여러분 내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찬송을 좋아해, 나는 기도하는 걸 원래 좋아해. 좋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마지막 선택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마지막 선택이라고요. 죽느냐 사느냐 거기 달려있다고요.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누구를 위한 기도고 누구를 위한 예배일까요? 마지막 27절 같이 읽습니다. 27절. 자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반복되는 단어 두 번 나오죠. 그게 뭐예요?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배를 하게 하신 것은 결국은 가만히 보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도한 거에 10배를 더 주시고 찬송한 것에 100배를 더 주시고 예배한 것에 1000배를 더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엎드리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그걸 여러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기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하나님도 그 기도를 통해서 소중한 것을 주실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내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이만큼 크게 여기면 이만큼 큰 복을 주실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어떤 비중을 두고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주신다고요. 그만큼 즐거움을 주시고 그만큼 기쁨을 주시고 그만큼 열매를 주신다고요. 이게 27절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론,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넘치는 위로와 넘치는 위로와 기적 같은 치료와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평안과 승리와 응답으로 축복하시고 비전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놀라운 치명적인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